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먼저 우리 부평동북교회 세가족으로 모든 교육과정을 다 마치고 이렇게 수료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음을 다해서 복을 빌 때 여러분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된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심부름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 당시 그 이후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7개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이제 보내시게 되는데 그 7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데요.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 세가족 수료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7개의 교회 가운데 특징들이 각각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책망을 전혀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습니다. 하나가 서머나 교회고 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게 되어진 어떤 이유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텐데 과연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엇으로 칭찬을 얻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칭찬하신 이유입니다. 내용이 되기도 하고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이것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면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오늘날로 하면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수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경제 수준도 그리 넉넉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 자체는 그 무역
그 교통지기 때문에 그리 뭐 가난한 지역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이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상황적으로 그리 넉넉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숫자적으로나 그리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교회 대단하다 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교회가 이 작은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믿음의 어떤 그 도전들이 있었는데 그 도전들을 다 물리치고 믿음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가온 믿음의 도전들이 뭐였느냐라고 할 때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핍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아니어도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핍박을 받던 시절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면 로마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유를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로마 사람들은 그 식민 통치를 하는 그 속국에 종교적 자유를 주는 대신에 한 가지 조건만 내건다 했죠. 로마 황제에게 주인이시여 나의 주님 나의 주여 라고만 한다면 종교적 자유를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직 예수 믿는 기독교 크리스찬들만 나는 예수님만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인데 어찌 로마 황제에게 주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해서 거부하는 일들로 인해서 로마로부터도 적지 않은 핍박을 받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유대인들이 소아시아 쪽으로 많이 흩어져 넘어오게 되면서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기독교를 크리스찬 예수 공동체를 또한 핍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하면 다시 9절 보시면 사탄의 회당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하나는 거짓말하는 자들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사탄의 회당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로 자기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없게 되자 세운 것이 있죠. 그래서 그 세운 것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를 계속 연대적으로 이렇게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회당이잖아요. 회당. 이 회당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가 있는 시절이지만 자기들끼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회당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회당을 빗대어서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을 가리켜 사탄의 회당이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입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을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을 하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님을 그 메시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세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장본인들이 유대인들이고 게다가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 그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이니 그들이 당연히
사탄의 회당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놓지 않습니까? 이 거짓말하는 자들은요, 사탄의 회당이라는 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거짓의 아비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탄을 가리켜서 거짓말쟁이라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자식이니까 당연히 거짓말쟁이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거짓말쟁이들이라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이제 핍박을 받는데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폴리갑 감독을 아시죠?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잖아요. AD 155년에 이 폴리갑이 화형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 예화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나를 지금까지 배신하지 아니한 예수를 내가 배신할 수 없다라고 해서 기꺼이 화형에 죽어가는 그 폴리갑 감독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그 폴리갑 감독과 함께 죽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 155년에 빌라델비아 이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11명의 성도들이 폴리갑과 함께 화형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 화형에 처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은 거룩히 지키는 날 아닙니까?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요. 율법에서 주고 있는 말씀보다 더 많이 자기들이 만들어가면서까지 철저하게 지키는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그 폴리갑과 크리스찬 그 일당들을 쳐부수기 위해서는 안식일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율법을 깨는 거짓말쟁이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심한 핍박을 받은 것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핍박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것이 10절을 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인내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 물론 그것도 되겠습니다만 그보다는 예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상황, 즉 십자가의 상황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려올 수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지만, 온 인류의 구속이라고 하는 대업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하신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을 성도들이 알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따라하겠습니다 라고 온갖 핍박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칭찬을 받게 되어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는 선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8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열린 문을 두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
또는 그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많은 선교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전도의 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의 문이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선교의 문으로 나아가서 선교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확한 해석은 아니고요. 상당히 당신들의 어떤 그 사역에 대한 도움을 얻기 위한 이렇게 해석한 것으로 보이고, 정확한 해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새 예루살렘 도성의 성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이 궁극적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천국 문, 그 문, 그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냐고 지켜낸 사람들에게 열린 문을 두고, 닫으면 열을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권세 있으신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두고 그들을 웰컴하는 거예요. 이리로 들어와라. 내가 문을 열어놓았다. 모든 핍박을 견뎌내고 믿음을 지켜낸 너희들에게 내가 선물로 준다 하고 하늘 도성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닫을 자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의 확증을 선물로 주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이 9절을 보시게 되면 그 유대인들 말이죠, 거짓말하는 그런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그 핍박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그 핍박당하는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승리를 경험케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핍박하던 사람들이 회개해서 회심하고 그리스도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들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권세 앞에서 자신들이 핍박하던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잘못을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즉 궁극적 승리를 보장해 주겠다. 최후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세 번째를 보면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대요. 그러면 어떤 시험의 때인가? 뒤에 나오죠.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온 세상에 거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그 적 그리스도 위에 임하실 하나님의 진노의 시험을 말하는 거죠. 그와 같은 시험의 때에 너희들은 내가 구별하여 그 시험으로부터 면하게, 그 징계와 진노로부터 면하게 해주겠노라 약속을 하시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를 보면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 이게 종말론적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대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그 21장에 보면요, 하늘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묘사해요. 하늘에는, 천국에는 성전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전이 되기 때문이라. 21장 22절에 나와요.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자체로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성전에,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보통 우리 참 기둥같이 쓰이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뭐예요? 그 하나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야고보나 게바,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교회에 기둥같이 쓰였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그 교회에 아주 요긴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하늘나라에 성전이 없는데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존귀 여김을 받는 존재로 영원히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의 관계 속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사는 그런 영광스러움이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통하여 영원히 사는 영생, 그것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지킨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동부교회 이제 새가족 모든 교육을 마치시고 수료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을 확인하는 이러한 중요한 시간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같이 여러분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살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믿음의 행보를 시작하는 이 시점으로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행보를 놓치지 마시고 벗어나지 마시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이 믿음의 길을 지킨다라고 할 때 믿음의 길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들이 그 당시처럼 어떤 외부적인 핍박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각 개인의 삶 속에서, 가정 가운데서 또는 주변 환경 중에서 핍박을 받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만약 그런 경우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비밀들을 꼭 보여잡으시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핍박, 또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핍박 말고도 어떤 게 있겠어요? 오히려 그 반대도 있지 않겠습니까? 유혹스러운 것, 세상의 쾌락이 얼마나 널려 있는지 몰라요. 그러한 쾌락을 붙잡느라고 믿음의 삶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눈만 조금 돌리면 뭐 이렇게 주일에 새벽부터 저녁 시간까지 하루 종일 있어가지고 육체가 피곤해지고 하는 이런 것보다요, 그냥 뭐 어떤 몸을 맡기면은 편안하게 즐거움을 주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눈만 돌리면 우리의 육체를 즐겁게 해줄 수 있을 만한 곳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는 것 쉽지 않은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만 오늘날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즘 지금 수년 동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 공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직업이 있으신 분들은 크게 못 느낄지 모르지만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든가 회사를 다닌다 해도 막 감원으로 인하여서 목숨이 위태위태한 이런 사람들은요, 하루하루가 살얼음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살얼음을 걷는 와중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역시 믿음을 잘 지키니까 이렇게 내 길을 평탄케 하시는구나 하고 간증이 될 만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내 삶의 형편은 도저히 펴지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 처할 때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일 하루를 일 안 하고 그러면 일주일을 손을 빨지도 모른다라는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주일에도 어떻게든지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 생활고로 인하여서 믿음의 삶을 정직하게 잘 지켜내는 것이 만만치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때 우리가 과연 얼마나 이 신앙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두고, 아니 내 삶의 전부라고 인정을 하고 그 신앙의 삶을, 믿음을 바로 지켜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핍박을 받는 것만큼이나 오늘날 힘든 결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타협될 만한, 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서 타협될 만한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게 될 때, 그때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약속의 비밀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그 믿음의 그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외부적인 데서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의 내부에서, 각 사람의, 성도로서의 각 사람의 내부 또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내부에서 오히려 도전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염려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사람인지라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염려들에 우리가 깊이 빠져서 노예가 되어버릴 때 이미 우리는 더 이상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고 말하기 힘들 지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염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살피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신실성을 내가 부여잡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관심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확신이 없을수록 염려는 점점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속에서 염려가 이렇게 부풀려 올라지게 될 지경이 되면 더 이상 나는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데 매우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게으름, 나태함, 안일함, 그냥 현실에 주저앉으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데 대단한 방해가 됩니다. 아유, 이 정도면 된 거지 뭐,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그냥 무사 안일주의 같은 이러한 것들도요, 우리가 껍데기로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이미 속에서 골병이 들고 고름이 꽉 차 있는, 더 이상 어떤 일을 해나갈 수가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해치는 일들이 뭡니까? 마음을 서로 나누는 거 아닙니까? 분쟁하는 거 아니에요?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일들이 공동체 안에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외부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보다도 어쩌면 우리는 사탄이 주고 있는 그 평안함, 핍박 없음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오히려 믿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만한 숱한 잘못된 행위들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면서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믿음의 삶을 반듯하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이제 믿음의 길을 처음 지금 걸으시는 분이 되었든지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교회를 바꾸어서 이제 출발하시는 분이 되었든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강력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외부로부터든지 아니면 우리의 내부에서부터든지 오게 되어지는 모든 장애물들을 당당히 물리치고 제거하고 뛰어넘어서 과연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야, 너희들의 믿음은 정말로 훌륭하다, 내가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두마,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듣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2013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부평 동북교회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시면서 믿음을 멋지게 살아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깊은 연합으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어지시는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을 받기 원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새가족 모든 교육을 마치고 수료하시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을 깊이 새겨주셔서 평생토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반듯하게 걸어나가시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믿음을 방해하고 믿음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외적 내적 요소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제거하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 교회의 기둥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